날씨도 무덥고 하니까 재미있는 이야기를 한 토막 하겠습니다. 이야기하기 전에 옆에 있는 분 한번 얼굴을 한번 쳐다보시고 인사합시다.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우리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귀한 전도지입니다. 전도지 만장 이렇게 뿌리는 것보다도 여러분 얼굴이 은혜가 있으면 은혜로운 얼굴 보고 다른 사람이 예수 믿게 될 거예요. 그 한문으로 된 사자성어 가운데 상경여빈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서로 상자에 공경할 경자, 같을 여자, 손님 빈. 서로 공경하기를 귀한 손님처럼 하라. 부부싸움이 일어나는 일은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부부싸움이 일어나겠죠. 항상 상대편을 귀한 손님처럼 여기게 되면 조심스럽게 되는 것이거든요. 친할수록 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내리교회 오시는 그 순간부터는 여기 교회에 우리 교인들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처럼 여기고 그런 섬기는 마음을 가진다면 우리 교회는 작은 천국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러시아 사람하고 미국 사람하고 한국 사람이 우주 탐사에 대해서 자랑을 하게 됐습니다. 제일 먼저 러시아 사람이 세계에서 제일 먼저 우주선을 발사한 나라가 러시아다 자랑했어요. 그랬더니 미국 사람이 세계에서 제일 먼저 달나라를 정복한 나라가 미국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국 사람이 이제 우리나라는 앞으로 태양을 제일 먼저 정복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그랬더니 러시아 사람하고 미국 사람이 그 말도 안 돼. 태양이 얼마나 뜨거운데 거기 가다가 다 타 죽지.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하는 말이 그러기 때문에 낮에 안 가고 밤에 갈 거다. 이랬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웃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내리교인 전교인이 웃는 그날까지 한 사람도 인상 찌푸리는 사람 없이 모두가 웃는 그날까지 앞으로 유머는 계속될 겁니다. 이것도 조사하고 준비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인터넷 다 뒤져봐야 되고 또 책도 읽어봐야 되고 이것도 연구를 해야 돼요. 그 인색하기로 소문이 난 놀부집에 스님이 이제 가가지고 시주를 부탁했어요. 그랬더니 그 놀부가 아주 인색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왔느냐고 꺼지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스님이 떠나지 않고 눈을 지그시 감고 연부를 했어요. 가나봐라, 가나봐라, 가나봐라. 그랬더니 놀부도 역시 코웃음을 치면서 눈을 감고 연부를 하는데 주나봐라, 주나봐라. 우리 교회는 이 충청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차 타고 가다가 또 집에 도착해서 혹은 한 일주일 정도 지난 다음에 빙긋이 이제 웃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야곱이 형하고 아버지를 속이고 부엘세바에서부터 850km 떨어진 하란 외삼촌 집에 이제 가게 됐어요. 제일 먼저 도착하자마자 목자들이 양떼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서 우물가에 모여드는 광경을 보게 됐습니다. 근데 그 우물이 어떤 곳입니까? 어머니 리브가의 혼사 문제가 결정된 곳이거든요.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이삭의 신부감을 찾아가지고 하란에 가가지고 이 우물가에서 사람을 만나가지고 일사천리로 결혼 문제가 결정된 곳입니다. 야곱이 그 우물을 보자마자 가슴이 이게 뛰었을 것입니다. 우리 엄마가 이제 혼인을 결정하게 된 그 장소가 바로 이 우물이구나. 근데 이 사막지대 우물이라고 하는 건 워낙 귀하기 때문에 돌뚜껑으로 이렇게 막아 놓습니다. 그리고 아무 때나 열으면 안 돼요. 양떼와 목자들이 다 한꺼번에 모인 다음에 조심스럽게 돌뚜껑을 열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라헬이라고 하는 그 외삼촌 집안의 둘째 딸이 양떼를 이끌고 우물가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양떼와 목자들이 다 모였을 때 그 돌뚜껑이 한 서너 명이 들어야지만 되는 상당히 무거운 데인데 야곱이 라헬을 보자마자 첫눈에 반해버렸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몇 초 사이.
이거는 뭐 이성적으로 계산하고 철학적으로 분석해서 되는 게 아니라 아주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라헬을 보는 순간에 첫눈에 반해버렸어요. 그래서 라헬에게 힘자랑을 하기 위해서 서너 명이 들 수 있는 돌뚜껑을 탁 들어 올렸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건 초능력을 보이게 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고는 라헬에게 입맞춤을 해 키스를 하고 운다고 되어 있어요. 이 키스했다고 하는 말은 고대 중동 지방에 서로 인사하는 방법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첫눈에 반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이게 입맞춤을 하게 되었고 울었다고 하는 이야기는 야, 우리 외사촌 라헬을 만났다고 하는 기쁨, 또 이제는 내가 살았구나. 형이 언제 어떻게 추격할지 모르는데 이제 살았다는 안도감,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쭉 떠올리니까 서러움, 이런 복합적인 감정이 얽혀가지고 울음이 터졌겠죠. 그래서 자기 통성명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라헬을 이제 만나고 이제 그 집에, 라반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20년 동안을 대릴 사위로 처가살이를 이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등장하는 이 라반이라고 하는 인물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 위에 붙어 다니는 놈이 있다고 그러는데, 속여 먹는 데는 1등이 야곱인데 자기보다 한 수 위의 사람 만나는데 이게 외삼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친탁도 하고 외탁도 하는데 야곱이 속여 먹는 건 순전히 외탁을 합니다. 외삼촌이 1등 사기꾼.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첫째 약점이 있어요. 형을 속이고 아버지 속여가지고 장자권, 축복권을 탈취했기 때문에 도망자예요. 피신 온 사람. 고향에 못 따라가요. 그 다음에 눈치를 이렇게 보니까 이 둘째 딸을 굉장히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달 동안을 아무 말도 안 하고 지켜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등사기꾼은 이 탐색의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저 사람 먹잇감으로 착취할 수 있는 거 없는가를 따져봐야 되거든요. 한 달 동안을 가만히 내버려둬요. 이제 야곱을 봉으로 여기게 된 것이죠. 야, 저놈을 어떻게 부려먹을까? 이제 이 계산을 주도 면밀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한 달이 지난 다음에 라반이 야곱에게 이런 말을 해요. 네가 내 생질이긴 하지만 일을 시킨 다음에 보수를 안 주면 안 된다. 우리 같은 피부치긴 하지만 앞으로 네가 우리 집에서 일을 해야 될 터인데 보수를 얼마나 받기를 원하느냐.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 라반이 상당히 공정한 사람처럼 느껴져요. 관대한 사람처럼 느껴지는데 이거는 속셈을 감추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이제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도망자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없고 또 둘째 딸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 둘째 딸을 믿기로 하면 얼마든지 노동 착취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겉으로는 공정하게 보수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성경은 너무나 흥미롭게도 라반이 품삯 제안을 한 바로 다음에 라반의 두 딸을 소개하는 일을 먼저 하거든요. 이 품삯을 주지 않고 사기쳐도 될 단서가 두 딸에게 있다. 이걸 암시하기 때문에 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너 품삯 얼마 받기를 기대하냐 그랬더니 바보 같은 제안을 합니다. 7년 동안 아무것도 받지 않고 무보수로 내가 일을 할 테니까 둘째 딸을 아내로 달라. 라반은 야곱의 속내를 다 꿰뚫어 보고 있었겠죠. 야곱이 이렇게 나올 것을 충분히 예상했습니다. 합법적인 노동 착취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자기가 요구한 것이 아니라 야곱이 스스로 자청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것이 없어요. 이렇게 해서 7년 동안을 라헬을 아내로 맡기 위해서 뼛골이 휠 정도로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 7년이라는 세월이 하나도 지루하지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창세기 29장 20절을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애타게 기다릴 때 우리가 일각이 여삼추다, 일일이 여삼추다 이런 표현을 쓰죠. 1분 1초가 여삼추, 세 번의 가을이 지나가는 것과 같은 3년이라는 세월처럼 길게 느껴진다는 말. 이렇게 세월이 길게 느껴진다는 말은 애타게 기다린다는 뜻 아닙니까? 하루라도 더 빨리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려고 하는 야곱의 심정은 하루가 3년처럼 길게 느껴질 법한데 성경은 거꾸로 얘기를 하거든요. 7년이라는 세월이 며칠처럼 순식간에 지나갔다는 거예요. 하루가 3년 같다는 말이나 7년이 하루 같다는 말이나 내용은 똑같은데 하루가 3년처럼 느껴지는 것보다도 7년이 하루처럼 느껴진다는 표현이 야곱이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더 잘 보여주는 표현 같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시간은 아무리 길어도 길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다. 이걸 야곱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7년이라고 한 시간 지났습니다. 오매 불망 손꼽아 기다리던 장가가는 날이 왔어요. 야곱이 장가가는 날입니다. 동네 사람 다 초청해가지고 아주 거대한 혼인 잔치를 벌이고 이제 밤이 찾아왔어요. 초야, 첫날 밤을 치러야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틀림없이 라헬이 내 아내가 됐을 거라는 확신을 갖고 첫날 밤을 보냈어요. 근데 아침에 눈을 뜨고 보니까 라헬이 아닌 레아가 옆에 누워 있는 거예요. 리아, 영어로 리아, 라헬은 레이첼, 서양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는 이름, 리아, 레이첼이라고 하는 이름 아주 좋아하잖아요. 라헬이 옆에 있는 줄 알았는데 레아가 옆에 있는 거예요. 인생은 거대한 사기극이라고 하는 말도 있듯이 우리도 이런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모진 고생을 다해서 수중에 소원한 것을 넣었다고 딱 생각했는데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엉뚱한 것이 내 소나기에 있는 것을 발견하는 거죠. 남을 속여 먹는 일에 1등 선수였던 야곱이 난생 처음 보기 좋게 나가 떨어진 것입니다. 7년간의 수고가 다 물거품이 됐기 때문에 길길이 날뛰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닙니까? 창세기 29장 25절을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였다. 외삼촌께서 저에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제가 그동안 라헬에게 장가를 들려고 외삼촌 일을 해드린 것이 아닙니까? 왜 외삼촌께서 저를 속이셨습니까? 야곱이 레아를 사랑했다면 이런 불평을 안 했겠죠. 한 집안에 딸이 둘이 있었지만 애당초부터 레아에게는 관심이 없었어요. 언제나 라헬 한 사람에게만 마음을 주었습니다. 성경이 사람의 외모에 대해서 품평을 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이 어떤 외적인 것에 대해서 성경은 잘 평가를 안 하는데 아주 보기 드물게 창세기 29장 16절로부터 18절을 보게 되면 외모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 큰딸 레아는 안력이, 시력이 부족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근시인지 사시인지 알 수가 없어요. 안경이 발달하지 않은 시대에 시력이 떨어지기는 항상 눈을 찡그리고 다닐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외모가 썩 예뻤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라헬은 몸매가 아름답고 용모가 예뻤다 이렇게 돼요. 그냥 뷰티풀, 예뻤다고 하는 게 아니라 몸매가 예뻤다. 이건 아주 드문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눈부시게 아름다운 라헬을 우물가에서 만나는 그 순간부터 이미 야곱은 반해버린 거예요. 첫눈에 반해버린 거예요. 순식간에. 외모뿐만 아니라 이 자기하고도 잘 맞는 뭐가 있었기 때문에 7년 동안을 아무 대가 없이 일하는 것이 하나도 고달프지 않았어요. 창세기 29장을 읽어보게 되면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다는 말을 3번씩이나 하고 아주 드문 거죠.
야곱이 라헬을 향한 순정이 어느 정도였는가를 보여주는 게 3번씩이나 사랑했다는 말을 하거든요. 근데 사기 결혼을 당한 것입니다. 왜 자기를 속였느냐 그랬더니 라반이 하는 대답이 걸작이에요. 29장 26절을 세번적으로 읽습니다. 라반이 대답하였다. 큰 딸을 두고서 작은 딸부터 시집 보내는 것은 이 고장의 법이 아닐세. 자기 동네의 풍속을 들먹거리며 사기 결혼을 정당화시키는 거죠. 큰 딸이 있는데 큰 딸부터 출가시키지 않고 둘째 딸부터 출가시키는 것은 이 풍속에 맞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이게 풍속이라 그러면 미리 왜 귀띔을 안 해줬냐 이 말이에요. 라반은 야곱이 도망자라는 약점을 안고 또 사랑에 눈이 멀어가지고 둘째 딸을 아주 뜨겁게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는 이미 머릿속에 14년 동안 노동 착취를 하려고 궁리를 했던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이런 일이 용납이 안 되지만 그 시대에는 일부 다처제, 야곱도 아내가 넷이고 자식이 12남 1녀, 13남매를 이 4명의 부인에게서 얻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근친 결혼, 이 외사촌하고 결혼하는 일, 이런 일들이 그 시대에는 이게 통하는 시대였어요. 이런 시대에 큰 딸을 시집 보내지 않고 집에 두게 되면 이게 골칫거리가 되거든요. 그런데 큰 딸도 시집 보내고 작은 딸도 시집 보내고 이거 결혼식을 2번 나누어서 하지 않고 한꺼번에 다 해버리면 경비도 결혼 비용도 절감이 되고 또 이걸 미끼로 해가지고 14년 동안을 이제 부려먹을 수 있으면 이건 꼭 먹고 알 먹고. 여러분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추측이 갑니까? 상상이 갑니까? 그래서 라헬을 주지 않으면 나는 안 된다고 이렇게 하니까 라반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7일 동안 초래를 채우게 되면 둘째 딸도 주겠다. 그 대신에 조건이 하나 있는데 7년을 더 무보수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7일 동안 레아와 이제 신방을 차린 야곱이 7일 지난 다음에 라헬까지도 아내로 맞아가지고 이제 졸지에 2 아내를 거느리고 또다시 7년을 일해야만 하는 이제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29장 3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이 라헬과 동침하였다. 야곱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였다. 그는 또다시 7년 동안 라반의 일을 하였다. 이 레아는 첫 번째 부인인데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상하게도 태의 문을 여셔가지고 아들을 6명이나 낳았어요. 딸까지 낳았어요. 6남 1녀가 레아의 소생이에요. 근데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태의 문을 닫아버리시는 거예요. 아이를 갖지 못하는 거예요. 난산 끝에 난 아이가 바로 요셉하고 베냐민 아닙니까? 나중에 가면 참 신기해요. 인생이라고 하는 거는 참 너무나 아주 우리 이성으로 해석이 안 되는 거죠. 자, 오늘 제 말씀의 이제 결론은 2가지 주제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오늘 이 말씀 읽으면서 2가지 주제가 이제 있게 된 첫째는 역전이라는 거, 2번째 순정이라는 거. 역전이라고 하는 거는 처지가 뒤바뀌는 거예요. 속여 먹던 사람이 속임 당하는 사람으로 됐다는 거죠. 도망자요. 사랑의 눈이 먼 야곱의 약점을 라반이 외삼촌이 이용을 해가 야곱을 속이는 대릴사위로 만들어가 20년 동안을 부려먹습니다. 창세기 31장 41절을 세번역으로 읽어봅니다. 저는 장인어른의 집에서 20해를 한결같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2 따님을 저의 처로 삼느라고 10년 하고도 4년을 장인어른의 일을 해드렸고 지난 6해 동안은 장인어른의 양떼를 돌보았습니다. 그러나 장인어른께서는 저에게 주셔야 할 품삯을 10번씩이나
바꿔치셨습니다. 아무런 보수도 바라지 않고 14년 동안을 노동 착취를 당해야만 했고, 또 6년 동안 라반의 양떼를 돌보기 위해서 일을 해야만 했는데, 품삯을 10번씩이나 속여 먹었다는, 준다 그러놓고는 안 주고. 초야를 치렀는데 옆에 누워있는, 아침이 밝아 누워있는 이렇게 아내를 보니까 이게 라헬이 아니고 레아가 누워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 야곱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제 상상은 팥죽 한 그릇에 형을 속여먹고 온몸을 에서로 위장해가지고 별미 하나로 아버지 형을 속인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을 거예요. 고향에 있을 때는 내가 아버지와 형을 속였는데, 하란에 와서는 외삼촌이자 장인에게 내가 속는구나. 남을 속일 때는 잘 몰랐는데 자신이 속아 넘어갔을 때, 속는 사람들의 심정은 어땠을까? 이거를 이제 느껴보는 거죠. 도둑놈도 자기 물건을 도적질하는 사람에 대해서 분개한다는 거예요. 내 물건 훔쳐갔다고. 도둑놈도 자기 아끼는 물건을 도둑질 당해보면, 도둑질 당한 사람 심정이 어땠을까? 그걸 이제 공감하게 되는 것이죠. 옛날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와 차자의 순서가 바뀌었는데, 이번에는 라반의 속임수 때문에 장녀와 차녀의 순서가 바뀌어버렸어요. 특별히 이 라반이 하는 말이, 네 동네에서는 장자하고 차자 순서 바뀌는 게 큰 문제가 아닐지 모르지만 우리 동네는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어. 큰딸하고 둘째 딸 순서가 바뀔 수 없어. 이 이야기는 야곱이 장자권을 탈취한 것에 대한 빈정거림 아닙니까? 이건 조롱이에요. 그야말로 부메랑이 돼가지고 한 방 얻어먹는 그런 형국이 된 것입니다. 인생 유전이라는 말이 있죠. 인생이란 돌고 도는 것이죠. 자신이 속아 넘어가다 보니 그 옛날 자기 때문에 속은 아버지와 형의 심정을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생이라는 건 이렇게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란 땅 20년의 세월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야곱을 다듬으시고 연단하시고 징계하시는 세월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야곱의 순정이라고 하는 게 중요해요. 야곱에게서 놓쳐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특징이 지고지순한 연정. 신혼부부가 너무 배우자가 아름답고 배우자가 너무 잘나가지고 서로 못 산다고, 상대편이 없으면 하루도 못 살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결혼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2년 6개월 정도가 지나가면 로맨틱한 감정이 다 사라진다. 미스 코리아하고 사는 사람도 2년 6개월 정도 지나면 다 그냥 평범한 여자처럼 되고 만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야곱은 사랑하는 여인을 아내로 맡고자 14년을 무보수로 중노동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긴 세월을 참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죽을 때까지, 라헬이 죽을 때까지 식지 않아요.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속여서 움켜쥐는 야곱에게 굉장히 예외적인 특징 하나가 라헬에 대한 순해 보입니다. 적어도 라헬과의 사랑만큼은 수단으로 삼지 않고 어떤 야비함도 보이지 않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복을 얻어내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을 수단으로 삼았어요. 아버지 이삭의 어두워진 눈, 어머니의 편애, 에서의 식탐,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원하는 복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삼은 야곱인데, 라헬을 사랑하는 감정 하나만큼은 속임수나 상업적인 흥정이나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품삯을, 보상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잔수를 부리지 않습니다. 묵묵히 참고 기다립니다. 진심으로 사랑했기에 이 순전한 사랑 하나로 어떤 대가도 치를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 하면 우리가 사기꾼이라고 하는 생각만 하기 쉬운데 그는 순종파예요. 사랑하는 여인을 지척에 두고 7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리고 14년을 대가 없이 뼈가 빠지게 일한다고 하는 것은 사랑 없이는 할 수 없는 것이죠. 이제 이런 야곱의 순종을 에서의 충동적인 불장난하고 대조를 한번 해보세요. 에서는 식욕을 해결하기 위해서 팥죽 한 그릇을 순식간에 먹어치웁니다. 결혼 문제도 성욕을 충족시키기 위해 한꺼번에 하지 말라고 하는 가나안 땅의 여인을 며느리로 안 삼으려고 했는데 햇사람의 두 딸과 결혼했고, 동생에게 장자의 복을 빼앗긴 데 홧김으로 이스마엘의 딸을 단번에 아내로 맞아들이는 그런 충동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런 모습은 야곱의 순종과는 거리가 먼 속물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야곱의 약점을 잘 압니다. 그러나 그의 순종한 사랑만큼은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약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귀하게 여기시고 다듬어 쓰신 것은 야곱의 순종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미덕도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분별력, 그 귀한 것을 참기 위해 순종과 인내로 끝까지 기다리는 자세,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기묘한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